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가지고 양자의 영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소개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외국 노래 2위에 선정된 곡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격동의 시기였죠. 이 격동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그만큼 좋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곡의 이름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입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애청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 가사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지치고 당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이 곡의 탄생 배경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영어 내용의 뜻도 모르고 가사의 뜻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지만 최근에 이 곡의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곡의 작사 작곡자는 폴 사이먼이라는 가수인데요. 그가 어떤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 곡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곡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대요. 이제 창작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폴 사이먼이 흑인 가스펠 노래 하나를 듣게 돼요. 자, 가스펠이라는 장르가 있죠. 그 흑인들이 크리스찬 흑인들이 자신의 정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가스펠이라 그래요. 이 가스펠 노래를 하나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가스펠은 수완 실버톤이라는 가스펠 그룹이 있어요. 다 흑인들입니다. 이 수완 실버톤의 오 메리, 그러니까 메리여 울지 마오, 우리 식으로 하면 마리아죠, 마리아여 울지 마오라는 그 곡을 이제 우연히 듣게 됩니다. 폴 사이먼은 이 곡을 듣다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거기서 이 곡에서 가사의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완 실버톤의 오 메리 울지 마오라는 곡의 이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메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희의 깊고 무서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될 것이다. 자,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가 폴 사이먼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근거로 해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게 되었고 또 종전의 히트를 기록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죠.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적당한 물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수영도 하고 또 농사 짓는데 또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많은 물, 홍수나 쓰나미로 인하여 강이 범람하고 바닷물이 흉용하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혹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가 마치 그런 많은 물 위에서 항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성경도 인생이 경험하는 고난을 많은 물로 종종 비유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갈릴리 호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이따금씩 생기는 풍랑은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생의 단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정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공포죠. 두려움이에요. 이 많은 물로 인해 죽을 수도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정서입니다. 이 많은 물로 인해 내가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망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공통적인 정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당연히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좀 어마어마한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잘못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러한 풍랑이 있다는 것, 우리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만 우리가 항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처의 풍랑, 혹은 또 재정적인 위기의 풍랑, 질병의 풍랑, 또 유혹의 풍랑들이 우리 인생에는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런 풍랑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은 잔잔한 바다와 고요한 강물만이 아니라 많은 물로 인해 위협받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서두에 인용한 팝송의 가사처럼 이야기해 준다면 어떨까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내가 당신이 험한 바다를 지나갈 때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항해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편을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일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들이야말로 험한 바다를 홀로 걸어갈 때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가정의 달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때는 우리가 참 힘든 갈등을 서로 겪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험한 바다를 지날 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은 속으로 표현하자면 독고다이예요. 혼자 걸어야 합니다. 남성들은 언제 이거를 현타하게 됩니까? 군대 갈 때죠. 군대 갈 때 이제 나 혼자 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고 해요. 군대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결국 홀로 이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저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셔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됨됨이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자녀의 편을 들어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9절과 14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14절도 있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가 나의 종교입니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속에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선택한 본문에 따르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글라스 무라는 로마서의 전문가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해 단순히 개념적인 지식이나 타자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개념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래,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슈라이너라는 학자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확신에 찬 고백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자, 그 결과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즉 공포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그것이 아니라 공포. 여러분, 하나님은 전제 군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제 군주들은 저 북쪽에 있는 그 사람, 공포자, 공포. 통치의 수단이 공포예요. 총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군주들의 모습이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이 확신을 통해,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님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험한 풍파의 안전한 다리가 되어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바다를 지나갈 때 안전한 다리가 어디 있을까요? 있어요.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안전한 다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알게 하셔요. 시편 46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저자 고라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지만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사실 여러분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슈라이너가 옳게 말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결국 이 모든 종류의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죄에 속박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두려움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을 수 없고 세례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죄의 습관적 속박의 모든 굴레에서, 그리고 두려워할 모든 이유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신자는 죄를 범함으로 부과되는 정죄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샬롬, 평안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성령님이 주셔요.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을 하게 돼요. 또한 서두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두려움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 의탁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상태가 매우 불완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인생길을 걸어가기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신분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그 됨됨이에 있어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본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정체성이 불안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나 신앙 경력이 오래되는 사람들도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종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 하나의 조건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 단 하나의 조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희생하신 그 비용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글라스 무가 인용한 루터의 글에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작은 단어가 마음에 만들어내는 의미는 이 땅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3세, 그러니까 손자 되시는 목사님이 윌 그레암 목사님인데, 이분이 강사로 연단에 쓰셔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당시 제가 보기에 그 종합운동장에 운집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한 30명 정도가 갔는데, 그 종합운동장에 운집한 군중들은 제가 보기에 다 예수 믿는, 이미 예수 믿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걱정했어요. 아니, 이미 다 예수를 믿는데 이 윌 그레암 목사님이 결신자를 일어나라고 그 얼터 콜 초청을 하면 나갈 사람이 있을까? 이런 염려를 잠깐 했어요. 근데 그냥 염려일 뿐이었습니다. 윌 그레암 목사님은 자신의 메시지에서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인 진단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페이스,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두 번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이거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트러스트가 없는 분들은 일어나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고 싶었고, 실제로 저랑 함께 갔던 권사님들도 일어나서 목사님 앞으로 가시죠. 그리고 수많은 그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 앞으로 갔어요. 그들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히 알고 그게 자신의 인생을 트러스트, 맡기는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트러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윌 그레암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을 책장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았대요. 가끔 이렇게 아이들하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높은 곳에. 근데 그 다음에 그 딸을 향해 손을 벌리고 품에 안길 것을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딸이 높은 책장에서 내려온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그 어린 딸이, 그 갓난 아기가 그 책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는 방법은 아버지가 내려오라고 할 때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안기는 것 밖에는 그 책장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어린아이는 아빠의 팔에 안깁니다. 왜냐하면 아빠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윌 그레암에 따르면 이게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제 말에 쇠뇌를 당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보다, 이게 아니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안수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빠예요.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려와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 딸아, 안기렴. 그때 우리가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시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험한 바다를 걸어갈 때, 항해할 때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뢰가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저에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배웠는데
내가 그 아버지에게 나의 인생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험한 바다를 담대하게 항해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두 분의 사에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너무나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살아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때로는 그것이 그 확신이 미약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귀한 종들이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